마가복음의 거의 절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일주일의 시간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주일이죠. 주일에 입성하시고 주일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로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쭉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단락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실 때 보셔야 될 게, 장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베다니에 있고요.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었고 성 밖으로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죠.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서 다시 이동하시는데 27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지금 베다니에서 주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왔다가 화요일 아침에 베다니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사건, 약 24시간의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또 살펴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하죠. 사실은 15절부터 19절을 괄호를 치고 없다 생각해도 내러티브 이야기가 흘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샌드위치의 그 안에 내용물처럼 딱 끼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걸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데, 그 일반 문학에서는 이걸 액자 소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치 샌드위치와 그 안의 내용물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문학적인 도구가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마가가 이런 방법을 잘 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만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이게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법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중간에 끼어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합력하여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둘을 연합해서 볼 때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서양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 너무 이상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하신 일들은 이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배고픔을 느끼시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잎사귀가 나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얻을까 뭐겠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좀 다른 기적을 행하셔도 좋았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14절을 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굉장히 이상하시죠?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없구나. 그러면 열매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본인도 드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열매가 있구나 하고 먹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오셨는데 굳이 이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심지어 13절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13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 외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 여기 있는 시간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유월절은 우리의 3월에서 4월, 지금 이 시점하고 비슷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오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사실 3, 4월이 되면 잎사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열매가 좀 나옵니다. 근데 그 열매조차도 사실은 잘 먹지 못하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열매라고는 쳐다도 볼 수 없다가 이 4월, 5월이 되면서 무화과가 첫 열매가 나와요. 되게 맛없는데 그래도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되게 기다리고 반가운 무화과 나무 열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을에 감을 탁 따먹으면 맛있지만 한 6월쯤 돼서 감을 따먹으면 맛이 없죠. 떫어서 못 먹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리면 이상한 날인데 예수님은 무화과에 열매가 없구나 하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냥 이것을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저주라고 평가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일종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서로 이제 원고 피고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땅땅땅 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이것은 저주의 맥락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 심판을 결정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 자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부터 19절이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은 상징적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15절서부터 나오는 이 사건도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은 다 망해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지금도 되게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갑자기 어떤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다 뭐 하는 거야 하고 나 때려쳐 이러면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성전에 오셔서는 막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당신이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전 청결을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심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성전 지저분하니까 치워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이 이제 문 닫아야 돼,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렀어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탁 가셔서 보았을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왁자지껄한 시장통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도 살짝 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래는 이 성전의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그걸 법대로 하자면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이 성전까지 양이며 소며 염소며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여기 영도에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끌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혹시라도 소를 끌고 오다가 중간에 흠이라도 나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밖에 있는 감람산 쪽에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구입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세금은 유대인의 동전, 세겔이라고 하죠. 세겔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돈은 세겔이 아니라 로마의 동전입니다. 드라크마, 렙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동전들을 쓰다가 성전으로 가져오면 이걸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와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환전하면 돈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람산에서 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대제사장이 허락하여서 성전 뜰 안에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많은 재물이, 그러니까 재산이 증식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야, 성전 안으로 들어와. 더 편하잖아. 대신에 자리세 내야 돼. 이제 자리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전 들어왔는데 딱 입구 자리는 비싸겠죠. 저 끝에 있는 자리보다 입구에 상인이 자리하려고 더 많은 뇌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좌판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쨍그랑 돈 바꾸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100원짜리 드라크마를 가지고 왔는데 60원짜리 세겔로 바꿔줍니다. 40원을 이제 호주머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당수의 재물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짐승에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됐어 하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됐어 하는 거는 이 상인이 판 거는 무조건 됐어요. 흠이 있어도 이 상인이 돈을 받고 팔았으면 제사장이 받아줍니다. 왜? 뒤로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버젓이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장사가 막 벌어지게 되고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전의 기능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보셨던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성전의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성전은 아주 단순해요. 지성소, 성소, 뜰,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이 헤롯 대왕이 아주 거창하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 성전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33년 동안 이 성전을 더 지었어요. 약 80여 년 동안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멋들어지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금을 많이 갖다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와, 대단해, 멋진 성전이야,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확장하면서 제사장이 가는 뜰을 따로 두고 그 바깥에 또 뜰을 크게 만들어서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만들고, 그 밖에 또 크게 뜰을 만들어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크게 확장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더 이상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여자들의 뜰을 가로지르는, 그 담은 더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딱 벽에 붙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여기서 끝이야, 여기까지 더 못 와,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이방인들이 그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왔는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선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장사치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 소리가 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이방인들이 왔지만, 만민이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할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득하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리저리 지나다니는 것까지 막으십니다. 이것도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편한 길이니까, 지름길이니까 질러가지 뭐, 이렇게 성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은 정말 멋들어지게 지었지만,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누가 봐도 멋진 건물을 만들었고, 제사장의 화려한 복색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전이라면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 돼.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문 닫아야 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화려한 조명이 있고 멋들어지게 잘 준비된 예배당이 있고 잘 준비된 예배 의식들이 있는데, 정작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예배가 사라져 간다면 문 닫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짚어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짚어보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여기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찬양대도 좋고 찬양팀도 좋고,
조명도 좋고,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냥 여기 오는 것 말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잘 갖추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항상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정한 누군가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의 특정한 누군가가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공간들이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건물을 무너뜨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러 온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경고를 하셨고 13장에 이르러서 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최종적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은 80여 년 동안 지어졌고 66년도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게 67년 유대 반란이죠. 그리고 지어진 지 4년 만에 70년에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워지지 않았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게 되시면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금 끝났다라고 마지막 최종 판결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셨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셨던 저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할 때 용서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건물로 된 어떤 공간에 와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와야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참 성전으로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말고요, 제1영도교회 이러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제1영도교회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가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미국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좀 있죠. 2월 8일에 에스베리 신학대학교가 윌모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일상처럼 기도 예배를 드린 게 2월 8일이었는데 그때부터 2월 23일 최종적으로 그 모임을 문 닫을 때까지 약 보름 이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름 이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 CNN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에도 윌모어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 기사들을 많이 내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 윌모 가려면 가는 길에 옆에 쭉 말농장밖에 없습니다. 완전 시골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가 거기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열망을 듣고 찾아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지 않은 곳에 가득 채워져서 보름 동안 자정에도 새벽에도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들어가려면 막 7시간씩 줄 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배당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지금 2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진짜 부흥이 뭔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계속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부흥의 증거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 부흥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열매 없이 의식을 행하는 것에,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에, 같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들을 깊이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으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 편리함 좀 벗어나십시오.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편리해서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포기하십시오. 막혔다면, 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편리하고 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잡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질문을 우리 꾸준히 하면서 이 예배당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가 있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